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보할 것이니이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한날에 주께서 동행하시며 저희들 하는 삶과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시는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악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거시서 주시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시편 35편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과 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애를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행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아멘.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시편 35편 두 번째 악한 자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항상 내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시시로 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즉시로 도와주시면 세상에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약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박해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불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있는 사자를 늘 우리 곁에 두시지 않고 우리 어려움 가운데 두시나?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 잘하는 사람들의 공격에 한마디 반박도 못할 때도 많았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많았고 또 죄인으로 몰려 죽을 뻔할 때도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돕지 않으셨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가 잘못했던 일, 남들이 야단치고 공격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전혀 하지 않은 일에서 누명을 씌우고 또 나를 쫓아내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한편으론 고마운 점도 있어요.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죄를 짓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다른 죄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의 비난을 통해서 내가 지은 작은 죄까지도 청산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정결해지려고 하고요. 더 바르게 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공격이 비록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긴 하지만 그러나
돌이켜서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됩니다. 작은 것을 더 민감하게 그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게로 돌아왔도다. 가족처럼 대해주고요. 선의로 대했는데 배반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었던 지인에게 배신당하고 내 약점 퍼뜨리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어보다 보면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동의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만 살겠다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을 배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인간이 이기적이기도 하고요. 또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위기 상황에 처하면 금방 그 긴장 모드로 돌입하고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배반당하고요. 다윗은 또 다윗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함정 빠지고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도리어 내 삶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13절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하는 말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의 어려운 사정과 이런 것들을 놓고 간구했던 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신앙은 껍데기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조롱하고 미워하고 또 분하여 그런 사람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고 국률하게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받는 기술을 터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늘 내 편에 서 계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악한 자들의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자들의 세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조망하시고 관망하시면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손을 뻗치시고 치실자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오늘도 세우실 줄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연약해지지 않는 저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에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거룩한 역사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삶을 통해 증명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심과 은혜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더운 일기 중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붙들어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